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곳, 신성한 법정의 증인석으로 여러분을 한번 초대해 볼까 합니다.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도 장엄했던 변론, 모든 걸 잃은 한 남자가 온 우주를 향해서 자신의 결백을 외쳤던 바로 그 욥의 최후 변론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모든 걸 잃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오히려 저를 비난합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법정에 과연 어떤 증거를 내놓으시겠습니까? 친구들의 그 길고 긴 비난 끝에 욥이 마침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근데 이건 그냥 나 억울해요 하는 항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증인으로 세우는 법적인 효력까지 지닌 순종의 서약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나 맹세할게 이런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한 건 바로 조건부 맹세라는 거였는데요. 이건 뭐냐면 만약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어떤 저주라도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정면으로 요구하는 아주 강력한 법적 행위였죠. 자, 이제 욥의 변론, 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은요, 자기 삶을 무려 10개의 영역으로 쫙 나눠서 그 모든 영역에서 한 점 흠없이 살아왔다고 하나하나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삶의 한두 조각이 아니라 내 모든 것, 전인격적인 거룩함을 증명하려는 시도였던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욥이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부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 바로 자기 내면의 순결함에서부터 증언을 시작합니다. 그의 첫 번째 맹세는 쾌락을 향한 욕망, 그리고 마음속의 거짓됨에 대한 것이었죠. 보세요. 그는 자신의 눈과 베리트,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고까지 말합니다. 정욕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한 스스로에게 건 아주 구속력 있는 약속이었던 셈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욥이 하나님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동기까지 심판하신다는 걸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헛된 삶, 그러니까 실체 없는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대담하게 하나님께 요청하죠. 저를 공의의 저울에 직접 달아보셔서 제 정직함을 증명해 주십시오 하고 말이에요. 자, 욥의 변론은 이제 관계 속에서의 신실함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그는 특히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악인 간음, 그리고 권력 남용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욥은 간음을 아바돈, 즉 완전한 파멸로 이끄는 불이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심각하게 깨트리는 행위라고 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욥은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종들조차 자기와 똑같이 존엄한 존재라고 주장하는데요. 그 근거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시냐는 이 위대한 신학적 진리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의 공적인 삶에 대해 증언합니다. 특히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약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돈이나 원수에 대한 태도는 어떠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죠. 그는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욥은 탐욕의 죄도 부인합니다. 재물을 자신의 소망이나 안전장치로 삼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건 곧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증거를 제시한 욥은 이제 변론의 극적인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이건 사실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판을 짜는 거죠. 마침내 그는 자신의 모든 증언에 탑이,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을 지닌 서명을 딱 하면서 선언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제 서명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제 사건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까지 철저하고 놀라운 욥의 변론. 솔직히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욥기의 진짜 핵심은 놀랍게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가장 완전해 보이는 의로움조차도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 앞에 선 욥은 자신의 모든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 사이에 놓인 그 어마어마한 간극을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학의 거대한 전환을 목격하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던 욥의 노력에서 우리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선물처럼 덧입게 된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로 시선이 확 옮겨가는 순간이죠. 다시 생각해보면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욥의 그토록 처절했던 외침은요, 사실 더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진정한 중보자에 대한 갈망이었죠. 그리고 신학은 설명합니다. 욥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그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욥의 이 서약은요,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청사진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욥의 서약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한 4가지 핵심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일부가 아닌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격적인 헌신. 둘째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책임감. 셋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물질주의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넷째는 이 모든 노력을 다한다 해도 결국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만 기댄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끊임없는 시각적 유혹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오늘 당신이 스스로와 맺어야 할 눈과의 언약은 과연 무엇입니까?